지금 우리들에게서도 본문의 말씀이 되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의 그 어떤 요약된 부분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았던 환상을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이렇게 어떤 환상인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의 말씀 첫머리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저 가로 닫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본문으로 허락된 말씀은 예수께서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가운데 이 말씀의 내용은 말세를 맞아 살아가는 세상의 징조에 대하여서 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때에 이렇게 대처해가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모든 말씀에 대한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조금은 색다른 방향으로 들어보면서 이렇게 어수선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세상을 이겨가야 하는가를 말씀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에서 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 과정을 마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세상을 능가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어떤 그런 초창기 때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본문으로 하여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준비해 보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더욱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어떠한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정말 어떠한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으로 새겨져야 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전해드릴 때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준비가 된 자녀들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는 승리자들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선포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말세의 시간들 속에서의 사건들은 본문이 있는 24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장 3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살금살금 다가 앉았습니다. 조용히 다가 앉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랍비인 예수께 자기들의 랍비 선생이죠, 그죠? 자기들 선생이 되는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말세가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이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게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말세 때에는 너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무엇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의를 시켰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면서 그 미혹 중에 하나가 5절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그러면 지금 현 시대 속에서의 미혹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요. 다른 이름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처럼 그렇게 머리를 기르고 파마를 해갖고 교포를 입고 지팡이를 잡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압니까? 옛날에 제가 알고 있을 때는 57명이가 됐는데 지금은 100명이 넘는가 봐요. 응? 그래갖고 내가 예수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나한테 한번 걸리면 좋겠어. 우리 좀 남편이 한번 물어보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지금 현 시대 속에서의 미혹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재림주야. 나를 믿어야 구원이 있어. 나를 따라야 14만 4천에 이룰 수 있고 14만 4천에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특별히 12지파에 속해야 심판을 면하는 자들이 돼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속는 거예요. 그래도 왜? 주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자기들의 영혼이 죽었는 사람도 모르는 가운데 미혹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혹을 따라서 교회를 떠나갔고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목자들을 핍박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응? 지금 믿음 생활을 교회 안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미혹에 빠져든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리로 빠져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안에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보장돼 있지 않아요. 응? 그냥 수박 거달기식의 믿음에 있었기 때문에 거짓 것들의 미혹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이 말씀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굳건하게 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9장 28절과 누가복음 22장 30절의 말씀처럼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한 자들로 마지막 심판에 그 보좌의 주님과 함께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며 심판하는 자들로의 승자들로 확실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12지파를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응? 그러니까 믿음을 확실하게 견고히 세워가야 돼요. 응? 이러한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얼렁뚱땅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러한 믿음 안에 승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말씀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 능력의 사로잡힌 바 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돕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 강하게 우리 각자들에게 임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 임하여진 성령을 지금 우리는 그냥 어설프게 받은 어떤 성령 위에 성령을 덧입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드려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성령을 더욱더 강하게 덧입는 더욱더 그냥 완전하게 덧입는
그러한 당금질 속에 하나님께 받은 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날로 더욱 새롭게 하기 위한 노력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책임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신 안에 자신을 설득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나를 설득해가는 곳에 아멘해야 돼요. 어느 땐 자기 생각에 자기가 설득당하잖아요. 그게 가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설득된 자들로 이끌림 받는 것이 아벨의 삶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냥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는 믿음으로의 삶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하여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에서의 가증을 한문으로 보게 되면 가희가해 미워할 증, 미워할 것에 더 미워함이 플러스 되는 것이 뭡니까? 얄미운. 아우 미워 이게 아니라 아주 얄미운 거 뭐야? 미움이 완전히 플러스 알파 된 것이 얄미움이잖아요. 그것이 가증.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얄미운 것이 뭐냐?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증에 대한 것은 몹시 싫어서 몸서리가 처지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의 어떤 혐오감을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잠언서 21장 27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봐야 됩니다. 잠언서 21장 27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 시작.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요. 재물과 재물이 있습니다. 어이의 재물이 있고 아이의 재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에서 지금 재물은 어이의 재물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냐.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재물과 재물이 다른 것으로 이 말씀에서의 재물은 우상 앞에 차려놓고 행하는 재물, 우상 앞에 막 제사하기 위해서 차려놓은 그런 재물을 얘기합니다.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악인들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라고 하였거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약에 악한 뜻으로,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제사 속에서 아벨의 제사와 예물은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와 예물은 받지 않으신 가운데 악으로 죄로 드림을 책망하신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잠언서 21장 27절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악한 뜻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사람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를 볼 때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에서 본문 15절과 연결을 시켜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백성들이죠. 그죠?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거룩히 구별된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할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악함이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악이
무엇인가를 볼 때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선의 대립이 되는 아주 나쁘고 부정적인 것, 불신, 곧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행위를 억제하는 부정의 생각과 마음을 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것이라고 했나요? 정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우리 안에 두 마음으로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에 가면은 머리로 계산 말고 무릎으로 풀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를 딱 걸어놓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야? 성령으로 행하자예요. 머리로 계산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머리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머리로 생각하는 자, 머리로 계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계산이 될 때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는 정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영혼과 육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길을 자처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떡 버티고 있는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미움과 시기와 교만과 자만과 욕심과 아집과 고집과 육신의 정욕으로 이끌어 그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 만약에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16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나와 교제하는 장소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의 산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그러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겠다는 결심 속에 육신에 먹고 마시고 입고 벗고 자고 깨고 하는 것에 더욱더 신경을 쓰며 살아가던 습성에서 그러니까 맨날 일어나면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우리 아침에 또 반찬을 뭐 해서 먹을 거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또 뭐를 해서 줘야 되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또 시장 가가지고 뭘 해야 되지 이런 걱정 우리는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를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이 살아요. 응? 그런 습성에서 우리는 그런 습성이 젖어 있다는 거야. 완전히 습관에 젖어 있어. 그런 데서 깨어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그때가 되면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때가 되었을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감 속에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가운데 또 둘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림을 받는 가운데 있게 될 터인데 깨어 있어서 버리움 가운데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를 볼 때에 본문 1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로다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영적으로 아이벤 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지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지금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지금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주시는 건가요? 절대로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냥 머리만 알고 있어. 근데 이 나라의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눈빛 보세요. 살기가 등등하죠. 그리고 그들은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달달달달해요. 그런데 보면은 무서워요. 부드러움이 없어요. 예수,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의 그 차이는요 어떤 것이냐? 성령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악령은 냉정한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악해요. 무서워요. 성령님은 부드러워요. 편안해요. 요 차이예요. 만약에 성령이 101가지를 하면 악령은 100가지밖에 못해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대한 순종을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러나 악령은 순종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알고 있기만을 원합니다. 지식에 머무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악령은 알고만 있어 주저앉혀버립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로 순종의 행위를 보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의 아이벤 자들을 영적으로 볼 때에 생명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 해산할 생각이 없어 곧 살아있는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해 순종이 없어 행위가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해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안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죽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파요 안 아파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사람들은 해산의 고통을 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알고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로 어떤 것이 해산의 역사냐? 행위로 옮겨갈 때 이것이 해산의 역사로 무엇인가 얻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그냥 이 안에 품고만 있으면 열매가 맺어져요? 절대로 안 맺어져요. 믿고 순종하여 행할 때에 얻어지는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해산의 결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나를 이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행하다 보면 힘이 드는데 그 영적인 해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에 동참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은 죽은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로 무엇이 있게 된다고 19절 끝부분에 말씀하시니까 화가 있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을 알고 있는 자들로 화를 자초하는 불순종의 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젖먹이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선포하여서 먹이는 그러한 자들, 누구를 얘기합니까? 목자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할 걸 준비됐는데 오늘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 인도해가는 사람들이 현 시대의 목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갈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대하여 자세히 내가 읽었을 때 궁금한 것들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풀 수가 없어요. 먹지를 못해요. 기갈이 걸려요. 영적인 기갈, 영적인 흉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지금 치우쳐가고 있습니다.
진짜. 어저께인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 무조건 3층짜리 뭐가 보이네. 뭐 어디 가니까 땅이 보이네. 아유 주여, 이런 얘기를 저도 하지 말아야겠는데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자,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겁니다. 그냥 누구에게 먼저 올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사랑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올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가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향하여 밀려가지고 떠도는 호세아서 7장 11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하나님을 향한 전쟁을 선포한 자들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 나오는 그 어떤 마음의 가짐이 어떠한 것이냐, 듣고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까? 이러한 경우들이 어떤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냐? 영적인 기갈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영적인 기갈은 뭐 육신에 못 먹고 못 입고 헐벗은 것에 대한 육신의 기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육신의 기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시켜서 먹이지 못하는 관계로 인한 것에서 있어지게 되는 것으로, 현시대 속에서의 영적인 기갈의 이유는 성령에 의한 것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요에서 1장의 말씀처럼 가축이 울부짖고 소태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 떼도 피곤하도다 라고 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시대 속에서 믿음의 현장이 사람의 지식과 상식이 만연한 가운데 전하는 자들과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식화된, 지식화된 말씀 안에서 듣는 귀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알고 있는 만큼 행하고자 하는 순종의 겸손의 마음은 없고, 알고자 하는 것만, 아는 것만 꽉 차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어디에? 머리에. 우리는요 이러한 것을 본받거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고 해산의 고통, 곧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 먹이는 것이 의무인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아멘.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날선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 있어 변화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살아서 운동력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시식화된 믿음, 상식화된 믿음 안에 그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말씀도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역사 안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의 변화가 누구부터 나타나야 되느냐? 내게서부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항상 내게서부터, 나로부터 먼저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그래 상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나부터 말씀 앞에 고꾸라져야 되고, 나부터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되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켜 그리고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체험의 신앙의 현장에서, 어제의 믿음이 어린아이였다면 오늘의 믿음은 청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청년이. 어린아이들은 맨날 그냥 못쯤에 엄마 네 계속 부리고, 그냥 뭐 하라면 엄마 배 아파, 엄마 배 아파, 그럼
또 쏘가줘. 애들이니까 알면서도 쏘가주잖아. 그런데 청년으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혈기왕성한 때 아닙니까? 혈기왕성한 때 우리가 열심히 일을 많이 해두어야 아버지 앞에 쌓여갑니다. 응? 그리고 오늘의 믿음이 청년이라면 내일의 믿음의 모습은 장성한 자들이 돼요. 장성한 자들로 자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언제 어느 때든지 모르게 갑자기 임하게 되는 어떤 날들이 영적인 겨울을 맞고 있는 시기에, 그러니까 영적인 겨울을 맞고 있는 시기라는 건 뭐야? 되게 추우면 학교에서도 방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더워도 방학을 하죠. 근데 겨울에는 더해요. 아주 길잖아요. 여름방학보다. 이 말씀이 뭐냐? 너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겨울에 그 일을 맞지 않도록 하라. 이게 뭡니까? 내가 교회에 좀 뜸하게 가서 충성도 제대로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믿음이 좀 식어질 때에 어떤 일이 오면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항상 준비된 자로 어떤 것이 오든지 그래 와라 한번 싸워보자 하는 담대한 믿음이 자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당하면은 싸움에서 이겨요 져요? 분명하게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일들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 어떤 환난들이나 어떤 일들이 영적인 겨울을 맞고 있는 시기에 곧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임하여지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해보니까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더욱 믿음 안에 세워져 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룩한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 때에 속히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유다야 산으로 올라가. 너희 정말 네가 믿음이 있느냐? 빨리 엎드려. 우리는 엎드리지만 그 엎드림이 영적으로 볼 때 높은 산에 오르는 거예요. 높은 산에. 내 생각과 마음이 부정적인 것이 들어와 있고 그것들이 나를 장악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 때에 속히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몰아내는 정말 그 몰아내는 그러니까 같은 밭에서 우리가 지금 같은 밭이 있잖아요. 오늘 생명의 씨앗이 이 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사람이 같이 밭에 있어요. 밭에 있어가지고 밭에 있는 사람이 뭘 들고 있어요? 호미를 들고 있어요. 같이 밭을 갈고 있어요. 똑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누가 들림받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들림받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거를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경작해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똑같이 호미를 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작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그러면 육신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방공을 쌓기 위해서 자기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가운데 있지만 이 안에서도 분명히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같이 손잡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 마음과 한 사람 마음이 다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맷돌을 돌리고 있느냐, 무슨 생각으로 맷돌을 돌리고 있느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맷돌을 돌리고 있냐. 야 빨리 이거 콩 갈아가지고 나 빨리 먹고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먹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거 주셔가지고 먹겠습니다. 다르잖아요. 표현이.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가짐. 언제나 늘 그분을 시인하는 마음가짐. 언제나 늘 말씀이 내게 오셔서 야 맞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였어. 할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면은 그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때가 되었을 때에 들림받는 자리에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자에 대한 결과와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결과가 데려감과 버려짐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한 사실 속에 절대로 우리는 버림을 받지 않을 믿음의 사람으로의 삶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맹수맹수 살아가는 거 안 돼요. 일어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 이 잠깐의 그 짧은 고백 한 단어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거든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 노력할 때에 멸망의 가증함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그런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분별이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아 어떻게 해라?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 떠나가라. 그렇게 잘라내고 완전히 박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알게 하기 원하여서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앉혀놓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금식을 40일 열 몇 번씩 한 것보다 해서 교만한 것보다 금식 안 하고 겸손한 사람을 더 기뻐하셔요. 아멘. 늘 겸손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을 항상 들어 쓰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나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게 가보면은 진짜 눈매 하나 이렇게 하는 사람과 이렇게 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같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하나에서 행동 하나에서 풍겨나오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도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 앞에 달라 보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고자 원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그렇게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누구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있어도 어머 달라 보이네요 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들로 똑같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믿음 안에서 이렇게 달라 보이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잘라내고 겸손히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 속에 이끌림 받음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지금은 좀 그렇지만 나중에 가니까 머리가 되게 하시다. 오랜 세월 연단 속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했더니 나는 아닌가 보다 잘못 받았는가 보다 하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이 쓰실 자리에 가보니까 월등하게 세워서 쓰시는 것이 눈에 보여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뭐 꼭 머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겸손히 살아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머리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로 천국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천국은 분명하게 있다. 아멘. 천국은 분명하게 있다. 아멘. 어떤 간증하는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성경책을 좀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성경책을 가져갔더니 성경책이 박박 찢어요.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고 장로가 됐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잘 믿은 믿음이에요? 잘못 믿은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그 죽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를 맞이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사명 다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십니다. 내게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안 데려가십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사명 다하기까지 눈만 감았다 뜨면은 그곳인데, 눈만 감았다 뜨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눈만 감았다 뜨면은 내 본향 천국인데 그곳에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개나 소나 다 가는 천국, 그 천국 아닙니다. 의로운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 그 천국은 이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있는 내 안에 평안이 임했다면, 평안이 임하여 있다면, 기쁨이 임하여 있다면, 믿음이 임하여 있다면 이미 그 천국은 내게 임하여져 있는 것이고, 이 천국 또한 완전한 100%의 천국을 이루기 위한 믿음으로 이끌림 받게 하기 원하여서 내게 천국을 이룬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람의 유혹을 조심하여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기적처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잉태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잉태한 자. 잉태한 자는 화가 있다. 아이된 자는 화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뭘 설명드렸습니까? 말씀을 묻고 행위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잉태한 자, 화를 맞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순종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죠. 멸망에 가증한 것에 지배를 받으면 순종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갑니다. 우리는 아벨같이 성령에 의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데려감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여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